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였느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상한 자만을 고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 슬픔, 낙심, 나를 이렇게 상처내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 마음이 상한 것도 여러분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요 더 심각한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을 대개 보세요. 대개가 뭡니까? 마음의 병 때문이죠. 육신의 상함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상함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련의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왠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십자가의 능력 6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니나 내가 예수님이라고는 얘기하나 기도는 하나 예배는 드리나 뭐예요?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상한 채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이 상하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폭력,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를 보지 않고 우리만 보더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우울감에 빠진 현대인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거의 70-80%가 다 이 우울감, 나는 못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라든지 좌절과 상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쯤은 다 경험하고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 나타나게 되었죠. 경쟁을 강조합니다.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거죠. 지금의 교육이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만들어낸 정책, 교육 정책이 뭐였어요? 잘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였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잘하는 학교만 살아남게 하는 평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교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성적, 평가만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성장하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났죠. 10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의사 대학생들 보십시오. 응급 환자가 왔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응급실이 없어요. 응급실. 제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막내가 그 시기쯤에 이제 저희 딸하고 동갑인데 거긴 막내더라고요. 큰애가 벌써 대학 군대 간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 막내인데 어떻게 화장실에서 자기 혼자 목욕하다가 욕조 그 턱에다가 여기를 찢은 거예요. 여기가 찢어졌어요.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라고. 이게 24시간 안에 이걸 빨리 꼬매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여자인데 흉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막 큰 병원을 또 다른 데를 갔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병원이 마침 한다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라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요 정도 찢어진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든지,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게 더 두면은 자기들이 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죠. 저는 그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성장할 수 없었는가? 저는 그게 가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요. 거기에는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거기엔 소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기준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직장에서 뭘 요구합니까? 성적, 평가. 여러분,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거룩한 주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취하여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도 상처받고 쓰러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마음의 위로를,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정태희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필수적인 영양소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음식을 통해서 얻는 영양소. 그렇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족과 식구,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사랑의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어디에서 내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까? 남편,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에게서 얻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쉼을 얻는 거죠. 사랑의 영양소이고. 세 번째는 뭐냐? 창조주와의 만남에서 오는 신비의 영양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영양소, 관계 영양소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미국은 80년대 가정이 붕괴됐다라고 많은 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트를 갈 때 마스크 쓰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차에 가서 총을 갖고 와서 쏴버리는 시대입니다. 비단 미국만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상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복운전. 왜 나한테 빵빵하지? 여러분, 그 TV에도 보셨어요? 보복운전? 그냥 뒤에서 빵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앞에 길을 막고 나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늘 저녁에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가지시는 가정이 있으면 손들지 마세요. 다 갖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식탁이라는 건 뭡니까? 식사라는 게 뭐예요? 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죠. 거기서 대화하고 어떻게 지냈니? 뭐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와 지쳐요. 육신이, 마음이 지쳐서 가정에 와서 뭐 합니까? TV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잡니다.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여관이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저희 딸이 6살 정도 됐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물어봅니다. 뭐 했니? 물어보면 이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지 말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물어보지 말래요. 물어봐도 얘기 안 할 거래. 얼마나 서운하던지 얘만 막 물어보는데 점점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더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대로 내비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양소가 결핍된 결과물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타난다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다른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도 온다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왜 발생하고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대개가 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야.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나며 교회에도 상처가 나타나고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부서진단 말입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것들, 그 다음에 신경, 분노, 막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화가 치미는 것들, 분노장애라고 하죠. 요즘에 분노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게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음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학교, 지역, 이 나라와 민족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의 대부분은 다 뭐냐?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 때문이라.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의 상함이 결국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교인들도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상처받아요.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도 아유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참 저 교회는 뭔가가 있네. 저 교회 성도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달라. 이런 평가를 이게 제가 우리 교회를 원하는 제 교회에 원하는 꿈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능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양소, 인간에게서 받는 영양소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짧아요. 그 치료하는 영양분이 짧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 주간. 아니, 정말 그 은혜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1년은 가죠. 평생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는 아이 고마워요, 감사.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 마음들이, 내가 정말 고맙고 힘을 냈던 마음들이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안 보이고 뒤돌아서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이 사랑의 영양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비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료,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으로 또 이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의사의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마음 안에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남편이 한 소리만 하면 막 화가 나고 이게 다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우울감이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난 안 돼. 난 왜 이 모양이야. 좌절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깊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낙심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도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아니요, 천만에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치료자, 나의 완전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조사를 했습니다. 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짜증낸대요. 우리는 위로한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뭐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면 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노력해봐. 집어 던지고 싶은 거죠. 전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격려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한다 하는데 3위가 뭐냐? 내가 뭘 도와줄까? 집어치우라는 거야. 그런 말들이.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지금도 마음이 상심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의 위로, 격려의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철저하게 실패의 자리. 사실은 우리 성경은 우리가 그게 매복의 자리죠. 철저히 낮아짐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딸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얻은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너의 시약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나.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늘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제가 기도하죠. 엄마랑. 딸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때 뽑은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의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욥에게 그게 도움이 안 됐어요. 욥이 뭐냐? 다 집어치우는 거야. 너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했다면 전혀 그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나인성 과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사람을 이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그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러 관을 들고 동구 밖까지, 마을 밖까지 나가요. 근데 그때 옆에 같이 오던 친구 이웃들은 어떻게 해요? 우는 것밖에 해준 게 없어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됐을까요? 그 나인성 과부에게 지금 이 상황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여인을 진정으로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아나야죠. 아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요, 치료자요, 나의 회복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 없는 전능자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막 진화론 갖고 싸웁니다. 진화론이 공룡이 있었으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공룡이 있건 없건이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따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룡은 못 만드시겠습니까? 저에게 중고등부 예배 가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외계인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외계인, 우리도 만드시는데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못 만드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지금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며 이 강과 바다를 만드심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이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위로자요, 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미움과 원망, 배신과 수치, 고통과 슬픔, 근심과 좌절로 어떻게 해요? 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뭘 부탁했는데 거절한다? 그 사람은 원수가 돼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를 오셔서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발라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백, 저는 이 고백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땐 엿장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제가 어릴 때는 그랬단 말이죠. 엿장수 아저씨가 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걸 제가 다 엄마한테 이거 못 쓰는 거 어딨냐 그 엿 받으려고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거 못 쓰는 걸 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좋은 것을 주더란 말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엿장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여전히 못 쓰는 거, 이미 실패한 거, 넘어져 있는 거 그거 붙들고 계십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 새 것, 완전히 좋은 것들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여전히 내 실패한 것들, 왜 내가 이거밖에 못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쓰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내가 조금만 더 공부 잘했으면 되는데, 옛날 성적표 보면서 내가 이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는데, 그게 뭔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거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등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됐는데,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 죄책감. 나는 이거밖에 못해. 자신에 대한 이 책망.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매복의 자리에, 땅속에 그냥 묻혀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듣죠. 라합을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자입니다. 하는 직업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 사람을 누가 사람으로 인정했겠냐면,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왜 이런 인생을 살지? 좌절했다면 라합은 라합이 될 수 없겠죠. 근데 라합이 무엇만을 붙들었어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으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 소망의 줄, 구원의 줄을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라합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계획,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 때 나는 못해. 나를 내려놓으라니까요. 나는 피곤해. 나를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내가 저 말씀 듣는다고 변화될까? 나를 내려놓으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겠구나. 소망의 빛을 갖고 그 소망의 줄을 붙들고 구원의 계획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입니다. 소망의 문이 어떤 뜻인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새벽에 나온 분들만 깨달으시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새 것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열매들이 내 삶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치유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실감, 여러분 안에 있는 좌절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학수야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펼쳐줄게.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전의 마음들 예전의 삶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란 뜻이 뭐라고 했죠? 돌이에요. 돌. 영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너희들의 돌짝밭 같은 길에는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동일한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모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